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샬롬. 한 주간 중에 맞는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앞선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쫓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또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은밀히 방문하셨을 때 크게 세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기꾼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시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율법을 중시하던 이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서 사람들 앞에서 막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예수님을 못마땅히 했던 당국자들, 이제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인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두는 걸 보니까 그들도 이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인가? 근데 이 사람은 나사렛에서 자라고 주로 갈릴리에서 몫으로 밥 벌어먹던 사람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그 출처를 다 아는데 어찌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 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진짜 멋있고 웅장하게 등장해야지,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라고 말하는 한 부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설령 다른 그리스도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 예수님처럼 많은 표적을 행하지는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믿는 또 하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저마다 말하고 의견이 분분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나섰습니다. 어디서 이 총구석에서 와서 감히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양 떠들고 있느냐. 30절과 32절을 보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서 쫓아내든지 위해를 강하든지 하려고 했지만은 30절 후반부를 보시면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뚜벅뚜벅 실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의 때, 즉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앞에 그 6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할 때 헬라말로서 카이로스라는 명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A point of time.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라는 그것을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기대나 또 나의 조바심으로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우리 삶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기다리는 지혜자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맺으면서 오늘 여기에 7장에만 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저마다 자신들의 지식과 판단과 예측과 하여튼 좌우지간 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어떻게 하든 무엇을 하든 요한복음을 마치실 때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때에 맞춰 그 운명을 달리하니까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서 주님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흠 없는 깨끗한 질그릇처럼 예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